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숫자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예, 팔팔하게 구구는 99세까지 살다가 일은 하루, 그리고 이는 이틀, 삼은 사흘 만 앓다가 사는 하나님 나라 가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더라고요. 아마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다.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런데 수중에 보니까는 갖고 있는 돈이 105불이었어요. 그리고 고물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자기가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닭고기 만드는 법.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먹다가, 그래, 내가 닭고기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다가 갖다 주면서 이것으로 내가 로열티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얀 정장을 차려입고 가게 문을 두드리면서 이 레시피로 장사를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닭 한 마리당 5센트만 로열티로 나한테 주라.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8번째 가게 문을 두드렸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다가 109번째 그 가게 주인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안에 4개의 가게에서 이분의 닭고기 레시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1년 만에 6,000개 식당과 이 닭고기 레시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유명한 프랜차이즈,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은일상 안수집사님. 나를 딱 보고 너무 닮으신 거야. 너무. KFC의 할랜드 샌더스. 그런데요, 이분이 1976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 2위에 오르셔요. 90세에 14,000개 매장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077조 자산가가 됩니다. 그리고 90세 하나님 품으로 이사를 가셔요. 이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주일날만 겨우 얼굴 도장 찍고 하나님 나왔어요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75세에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만일 지금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는 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 KFC 사업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KFC 사업을
하면서 주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신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 장례 예식을 치렀던 그 장소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남침내 신학교 교정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 인생에서 75세부터 90세까지 15년간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 소명을 받았던 나이가 80세 때였습니다. 안나 85세 때 중보기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사도 요한 90세 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세계적인 경영학자 있죠. 그분은 90세 때부터 11권의 대작을 쓰게 됩니다. 샤갈, 그는 91세의 대표작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재훈 목사님의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 안에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박재훈 목사님의 작품이에요. 이분이 한국교회 최초 1호 지휘자예요. 수많은 찬송을 지으셨어요. 이분이 90세 때 창작 오페라 손양원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시영 유엔 대사 84세인데요. 크리스천에는 은퇴란 없다.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 전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송해 94세죠. 이분은 30년 동안 국민 MC로 전국 노래자랑. 여러분, 방질 목사님, 제가 육군훈련소 새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에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100세였어요. 그분의 축도로 육군훈련소 교회가 기공이 되고 5,000명이 들어가는 새로운 예배당이 헌당을 한 거예요. 김형석 교수님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가 이 책 읽었잖아요.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인생에서 60세부터 90세까지가 가장 전성기였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지금은 다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120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한 학자는 인간의 게놈지도 하나만 해결을 하면 우리가 142세까지 살 수 있다. 한양대 김창경 교수는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겨우 전반전이다.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르신 주일이라고 해서 지난 3년 동안 주님께 특화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르신이라는 말도 듣기가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할아버지란 말도 듣기가 싫다. 난 아직도 일할 나이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회를 하면서 100세 주일로 이름을 바꾸자. 100세 주일. 여러분, 어떻게 100세까지 사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신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 그분이 쓰신 책 말씀을 좀 드렸죠.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사계가 있듯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있다.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평생 정신과 의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결과 깨달은 게 있다. 아직 청년인데 영적으로 보면 노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반대로 분명히 노년인데 그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신자인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봄을 살고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 여름을 살고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 가을을 살고 있는 그런 분도 있더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헨리 나웬이라는 영성 지도자가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든다는 것, 이건 어둠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아니다.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나이 든다는 것, 추함이 아니다. 그건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신연복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신연복의 봄도 아름다웠습니다. 신연복의 여름도 아름다웠습니다. 신연복의 가을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신연복의 겨울 또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창조해 놓으셨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손글을 띄워주십시오. 자, 모든 것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신연복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따라 유년기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중년기, 아니 노년기까지도 아름답게 창조를 해놓으셨다. 우리는 분명 육체적으로 이제는 허물어져 가는 그런 느낌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우리들이 보면은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작품이 크게 3개가 있어요. 젊었을 때 지은 책이 아가서예요. 사랑의 작품이죠. 중년 때 지은 작품이 잠언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노년에 이르렀을 때 지은 작품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가장 엑기스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이것도 청년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후반전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3절을 다시 보면은 그런 날에는, 인생의 노년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수족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죠. 그 다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빠진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 청각에 장애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청이 쇠하진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이제는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성욕이 둔화가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 이 두뇌의 기능이 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헨리 나웬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노화는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백발은 아름다워.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추한 게 아니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름은 아름다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흔적이 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느림은 아름다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언제까지나 달려만 갈 수는 없다.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다. 느림도 축복이다. 과속이 오히려 우리들에겐 더 문제가 된다. 이제는 느림을 우리들이 축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그 느린 보폭들을 아름답다. 우리들이 축복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노화는 아름다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그랬는데 이걸 보는 것이라고 바꿔도 돼요.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너무 내 것만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도 함께 봐줄 수 있어요. 더 깊이 있게 봐줄 수가 있어요. 노화는 그런 의미에서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이제는 역할들이 바뀝니다. 자녀들이 나를 의존했는데 이제는 내가 자녀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녀들을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망상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분노가 일고 그리고 외로움이 몰려올지라도 그건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85세 갈렙을 보라. 한 목사님이 노년 항해를 준비하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갈렙을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서 일리가 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85세로 돼 85세까지 여호수아의 2인자였어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2인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감당을 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줍니다. 가장 좋은 땅. 왜? 내 2인자로서 묵묵히 나를 보좌해 줬기 때문에. 갈렙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예요. 그런데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안악.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겠다. 사탄을 물리쳐버리겠다. 왜? 내가 아직도 강건합니다. 85세, 85세. 갈렙은 9절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충성. 앞뒤가 다르지 않아요. 시종여일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충성스럽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충성된 그 자리 하나님이 갈렙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85세 믿음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15장 16절부터 보면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 딸에게 주었더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85세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전성기, 이게 85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100세 시대 갈렙처럼 유쾌하게 삽시다. 이화여대 교수이면서 정신과 전문의로 5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신 이근후 박사님, 이분이 쓰신 책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이분이 7가지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이면서 이것들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셔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419, 516 그 수많은 7가지 병을 몸에 마음에 안고 나는 유쾌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 왜?
내가 50년 동안 만나본 이 정신과 내게 온 환자들, 그들의 문제가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의 재미를 잃어버렸더라. 나이 들었다고 억울해하지 말았어야 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법을 알았어야 했다. 몸의 아픔은 품격 있게 표현해야 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 했다. 자식에게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무심했어야 했다. 지난 삶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도 정신건강에 안 좋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40까지 유쾌하게 100살까지 사는 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웃자든지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그렇다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재미있게 사는 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영성 지도자들이 100살까지 유쾌하게 사는 법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보다도 내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 이제는 내가 옛날 같지 않다. 그걸 수용하는 것. 그리고 성공의 직업관에서 이제는 삶의 의미,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의미의 직업관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경건 생활을 개발하는 것.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정을 개발하는 것.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서로 지지그룹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뭔 말을 해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깔깔깔 웃어줄 수 있는 영혼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내가 말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진짜 소통이라는 게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은퇴 이후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이 끌어가신다.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용서예요. 인생의 후반전, 이 노년기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엉클어뜨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자식들에 대한 미움, 형제지간, 친척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용서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용서, 이게 진짜 중요한 노년기의 과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안에서 나이를 잊고 사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주신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영혼의 돌봄에 매진하는 것. 영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이제 살 것 같습니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을 잘 하는 것.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별력을 우리들이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영성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뭘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거 뭐 하겠냐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 콜링,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부르셨는가? 그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100세까지 유쾌하게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소명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에이징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이징이다. 세이징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에는 나이가 불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자우 장로님 90세셔요. 매일 교회에 오셔서 주차장을 쓰시고 쓰레기를 주우셔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빗지락 쓸다가 전구 갈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저 교회에 못 나오게 그렇게 말씀만 말아주세요. 이게 이자우 장로님의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 소명입니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이런 겁니다. 이게 100세까지 유쾌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김기래 권사님 88세셔요. 항상 손을 잡으시면 따뜻하게 맞잡아 주셔요. 그리고는 아이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88세 김기래 권사님, 하나님이 주신 콜링, 소명이에요. 우리 은일상 안수집사님 75세셔요. 토요일 저녁마다 중보기도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식사 대접하는 거, 카페에 커피 머신 설치하는 거, 화장실 지금 전층을 다 현대식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낌없이 베푸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콜링, 소명이에요. 이 소명 때문에 유쾌하게 사시는 거예요. 박한석 권사님 76세셔요. 늘 저를 세워주셔요. 듣기 싫은 소리가 한마디도 없으셔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잘 세우실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콜링, 소명이에요. 너 그 역할해라. 네가 그 역할하면 신현 목사가 힘이 날 거다. 소명이셔요. 100세까지 그래서 유쾌하게 사실 거예요. 한범규 권사님 74세셔요. 묵상지 표지 그림, 성탄절 카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 소명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유쾌하게 100세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 송병천 장로님 77세셔요. 사실 목소리가 안 나오실 때예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롭게 소리가 들려요. 마이크가 없는데도 소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냅시다. 우리 박미자 권사님 79세셔요. 새벽 그 자리 항상 지키고 계셔요. 그게 소명이에요. 이신자 권사님 69세셔요. 선한 목자 회의할 때 줌으로 들어오시는 이신자 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놀래요. 하실 수 있어요. 강영선 장로님 71세예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 강영선 장로님의 그 따뜻한 얼굴, 미소, 그 환대, 그것 보고 교회 등록했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콜링, 소명이에요. 우리 세종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어렸을 때 2시간 동안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갔잖아요. 소명이었어요. 지금 그 소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교회를 위해 또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또 봉사로, 그림으로 갖가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100세까지 유쾌하게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면 아멘. 지미 카터 지금 97세입니다. 39대 대통령이죠. 말씀드렸듯이 임기 중에는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임기 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변화됐어요. 78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국제 분쟁 화해 센터를 설립을 하고 분쟁 지역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지혜를 전달을 해주고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북한에도 여러 번 갔어요. 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퇴임 후에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주 5일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